오늘 추석 연휴에 이렇게 잘못하면 또 그 감정이 너무 이렇게 탁월해지면 분위기에 많이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면 세상의 모든 일선을 다 멈춥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시내 복잡하고 그랬던 이 시내가요, 한산합니다.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 일선을 멈추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는 인생.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돌아가는 인생. 명절하면 무슨 단어가 딱 떠오르죠? 고향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추석하면 고향이 생각나고, 고향은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세계,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의 환상의 세계입니다. 고향은 생각만 해도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요셉이 죽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도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애굽을 떠날 때, 이곳을 떠날 때 내가 유언하는데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가겠다고 약속해라. 그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라도 해골이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가기 싫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향 가기 싫어한 사람은 큰 범죄를 했거나 아니면 뭘 하다가 크게 실패했거나 망신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멀리하고 부모 형제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고향이 있는데,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전남 왕군 일로면 청어리 상구이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이 전라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의 속에서 생명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이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욕을 하고 때를 벗겨도 또 흙먼지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향을 가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이고, 또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고, 그런데 인간은 철인들도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돌아가는 인생,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장 그 알맞은 단어가 뭐냐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오신 곳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이것을 거룩하게 좀 표현한다면은 하늘로 가셨다. 소천하셨다. 하늘나라에 입성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을 한송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이 맞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을 무슨 객이라고 그러죠? 기생객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다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기생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는 기생객일까 할 때 하늘나라로, 하늘 고향으로 가는 기생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는 인생이죠. 맞죠?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그네 이 인생살이를 하도록 하신 이 의도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참 정말 오묘하시고, 이 성경 속에 참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들을 함께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어딘가를 지시해주고 거기에 안착하게 하고 거기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안주할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안주할 땅을 안 주시고 계속해서 타향살이로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은 이 세상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성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지을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입한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봐보십시오. 창세기, 이건 제가 다 이번에 읽어본 내용입니다. 25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서 26장, 27장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리고 야곱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밧담 아람에서 여러분 이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정착하고 또 옮겨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고향에서 아버지하고 부모님 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여차저차해서 또 나그네 떠돌이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은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쨌습니까? 자기가 낳은 집에서 모세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2000년 동안 나그네 인생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백성들인데 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서 진정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인가를 확실하고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입니다. 인간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찾는 것이 여러분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십시오. 본문 30장 25절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삼촌한테 요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섭리를 보면 여러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족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이 족장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 3대 족장들의 아내들은 희한하게 여러분 젊었을 때 아이 낳아야 될 시기에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그리고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라는 여러분 이삭을 낳았습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요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사건을 예시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신령하게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의 비밀을 터득하고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였던 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고 어머니인 리브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정말 사랑했던 라헬, 레아도 있었지만 레아는 그 인간적으로 억지로 삼촌이 붙여준 것이고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희한하게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늙어가지고 결국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늙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요셉입니다. 내 아이에게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나엘을 통해서 요셉을 주시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아들로 알고 요셉을 낳자마자 삼촌한테 뛰어갑니다. 삼촌, 이제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해주셔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처자식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엘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로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렇습니다. 야곱은 나엘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고향에 가고 싶은 충동이,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왜 오늘부터 고향 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을까?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역대상 5장 여러분 1절을 가서 보시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이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안 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권한을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요셉에게로. 그래서 그 2절을 또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막 먼저 뭐 됐다고 그리고 뭐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참으로 나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인 요셉에게 있음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기업을 이을 장자, 언약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적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된다. 내가 낳은 땅에, 그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신령한 믿음의 자녀들만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여성들은 아마 고향 땅, 친정집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댁에 가서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다. 두 다리 쭉 뻗고 이렇게 눕습니까? 근데 친정에 가면 어때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은 막 어머니가 그냥 뭐 또 혹은 뭐 또 뭐 친척 뭐 오빠 언니 동생들이 뭐 쉬어라 편히 누워라 조금 더 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 친정과 같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쉼이 있고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못 됩니다. 편안한 세상이 못 돼요. 이렇게 재앙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여러분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년 80년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는데요 사실 지난 것 보면 수고와 슬픔뿐 수고하고 참 애쓰고 막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신속하게 지나가고 오늘 영적으로 깨우친 시인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 고향 갈 생각에 사로잡히면 지금 가는 것이 막 수고스럽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고향을 가. 가도 뭐 별것도 없어. 그런데 고향이 좋다고 가요. 고향이 좋다.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 가야 된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고생해서 뭐하러 이거 가지? 이거 고생하고 뭐하러 아이고 내 다시는 안 가.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아. 그런데 객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은 고향 가는 길이 기쁘지 않습니다. 고향 가는 것이 부끄럽고 부모님을 만나면 면목이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은 그런데 누가 주시느냐? 성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3대 족장들 여러분 부인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사막이고 강야입니다. 이 지구는 여간방이고 모텔 같은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모두 다 비워놓고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정집처럼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참된 쉼이 있고 영혼의 안식처 천국 기쁨만 있는 영원한 고향 우리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고향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돌아갈 때 떳떳하고 당당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